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이름이 선택된다. 은과 금보다 은혜가 좋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은과 금이 은총과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냐? 어리석은 죄인들은 타락한 이후로 그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고 부패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옳게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쪽을 선택하고 굳게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지키지 못하고 항상 그릇된 것을 선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타락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이토록 지혜롭지 못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누리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훈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는 명예를 택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가 쓰레기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선, 부를 누리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가져야 될 아주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지극히 가볍게 여기고 다 외면해버리고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비정상적으로 그것을 손에 놓기 위해서 달려간단 말이죠. 모든 불명예에 대한 수치나 부끄러움들을 이제 마지막 때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어떤 방법이나 이 수치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들통이 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대중은 맹목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돌아가는 이런 총체적 난국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성경은 명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의롭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선하고 겸손함의 가치들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 뻔뻔하고, 그냥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명예는 개나 주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참 뻔뻔한 사람들 일색입니다.
많은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성경은 그의 명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람됨,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신자됨의 명예로움, 이것이 진정으로 신자들이 지켜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여겨질지라도 그의 삶과 인격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그는 자기의 명예를 더럽힌 수치스러운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의 모든 됨됨이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됐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은총,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들에게 호의와 선을 베풀므로 인한 도덕적인 매력을 가리킵니다. 은과 금을 가지는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선한 인품이다.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물이나 권력 같은 것은 삶의 여유와 그리고 특권을 부여하지만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쉽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부와 권력이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 밑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거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지면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와 은총은 은총이라고 번역되지만 명예와 어떤 그에 대한 존경심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뇌리 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 정말 훌륭한 위인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사람들은 그 명예로운 자, 그 존경스러운 인물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게 뭐냐? 명예로운 자라는 겁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됨됨이, 신자됨의 그 됨됨이를 지키는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사람. 성경은 그것이 진정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세상은 이러한 가치들을 비웃고 조롱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제일 똑똑한 것이라고 여기는 세상이 이렇게 그릇된 가치관을 보여주지만 그런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명예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존한다. 여호와께서 그들 모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부와 가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물이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인간이 잘나서 부자가 되고 못나서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 하나님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와 주권 가운데 부자가 될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궁핍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없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가 됐다고 해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럽거나 창피한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섞여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부자 되게 되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엉터리 기도냐 이거죠. 예수 믿으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다 무슨 고위직에 출세해야 되고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냐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기에 좋아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 획일화되고 동일한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어느 하나 완벽하게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도 똑같은 사과가 있어요? 여기 사과집 딸, 과수원집 딸 없단 말이에요. 응? 소를 키워도 똑같이 생긴 소가 있냐고요. 사람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똑같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전능자의 솜씨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생기고 이쁘고 물질적으로 다 여유롭고 풍요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유럽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처럼 가난하고 기근에 허덕이는 이런 못 사는 나라가 지구촌에 존재한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양극이 중요한 것은 서로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섬기고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이 여유로운 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것이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목사가. 우리에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만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닌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그가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져야 되고 다음은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그 일부가 사용되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입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이퀄라이징,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십니다. 왜? 계속해서 줘야 이 더 가진 자들이 덜 가진 자들의 부족한 것을 메꾸어서 균형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그는 그 물질을 가지고 계속 없는 자들을 돕는 것이고 이것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지지하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국민들의 정체는 뭘까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모든 수입과 분배를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공존의 방법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결국 독재 권력으로 모두 부패했고 타락했으며 일부의 소수의 특권 계층만 권력의 특권 계층들만 부를 독점하게 되는 이게 공산주의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그걸 좋다고 따라가자는 얘기라면 참 답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소수의 권력가들만 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국민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인데 참 이것을 지향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자발적으로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와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와 나눔으로써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랑을 통해 누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더 받은 사람이 항상 덜 가진 사람들과 자발적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그것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순종해서 세상의 조화와 질서와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균형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고요.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고, 가난한 자는 부자들을 까닭 없이 증오하거나 혐오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인간의 죄악된 감정들이고 신자 안에서 버려야 될 마음입니다.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거만해서도 안 되고, 도움을 받는 것을 수치스러워하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당당하게 야 너는 있고 나는 없으니까 네 거 좀 내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몫을 줘. 이렇게 당당한 것도, 당연히 여기는 것도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교회는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움을 요구하는 지체들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빈부와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고 인생을 함께 걸어가야 되는 동반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을 만들었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었잖아요. 다른 이유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집사라는 직분만 걸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건 뭔 집사예요? 그런 직분이 뭔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라고 집사의 직분을 세운 거 아닙니까? 직분만 가지고 이 일 전혀 감당 안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그걸 책임지시겠습니까? 교회는 그러므로 아름다운 헌신으로 물질이 모여져야 되고, 모여진 헌금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나누어지고 흩어지고 흘러가도록 올바로 지출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업터가 아니에요. 계속 모아놓고 모아놓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물질이 모이면 또 그렇게 나가야 되고,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돈이 남아 돌아서 주체가 안 되니까 부동산을 사들이고, 뭐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수양관을 갖다 지어놓고 그 쓸데없는 데 다 돈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으로 물질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악을 본다. 그리고 그는 숨겨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슬기로운 자는 악을 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기롭다, 아룸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아룸이라는 단어의 뜻은 영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신중하면서 분별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자는 뭘 보느냐? 숨겨져 있는 악의 정체를 보는 거예요. 예?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이 뒤에 악이 도사리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악인이구나. 이게 악한 괴계로구나. 간파해낸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뒤에 어떤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덥석 잡는 게 아니라 재빠르게 피한단 말이죠. 예?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다가 뭐가 있구나 하고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아니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건에 진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에 속아 넘어가거나 그 미끼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캄보디아에 납치를 당한 한국의 젊은이들이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 수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 대부분이 뭐냐?
인터넷을 통해서 악한 유혹의 마수에 넘어간 거예요. 캄보디아에 오면 좋은 일자리가 있다. 뭐 비행기 값 다 줄 테니까 여기 와서 일하면 된다. 가진 거 없고 돈벌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면 뭐 좀 별수가 터지나 보다.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속아 넘어가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그리고 그렇게 그 배후에 중국인들이 있다고 하는 이런 불법한 조직에 연루가 되고 거기에 압류 억류를 당하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우리 집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이웃집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누구 이웃집 딸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디 그 뒤에 숨어 있는 악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젊은 애들입니다.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니고 젊은 애들도 그 유혹의 미끼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악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덥석 먹잇감을 노리는 포악한 짐승 같은 악인들에게 덜미를 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다, 패타임, 단순한, 순진한, 또 여러 번 얘기했죠. 어리석다 어떤 뜻이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열려있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활짝 열려있다. 열려있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활짝 열려있어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사람을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활짝 열려있어서 그냥 귀가 얇고 마음이 어린애 같아서 단순 무지해서 그냥 누가 얘기하면 그게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이 결여된 사람으로 성경은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고 그릇된 믿음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릇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해를 받게 된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해는 뭘 말해? 형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벌이 어리석은 자들, 귀가 얇아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상황을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나아가다가 손을 내밀다가 그러다가 올무에 붙잡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부디 억류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속히 풀려나서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정부가 이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대를 파견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부유함과 영광과 생명들이다. 겸손, 아나와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뜻합니다. 이는 경건한 자의 도덕적,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난 자는 하나의 특징이 있죠. 뭡니까?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서 인간의 실존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로 내 자신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지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회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목이 곧고 뻣뻣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없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중에서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왜겠어요? 하나님이 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실까요? 타락하고 부패한 전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거나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를 위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히 인간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언제나 겸비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뭘 주십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많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명예를 택하는 자, 은과 금과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과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다고 다 동일한 게 아니죠. 다 살아있지만 다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분열과 갈등과 쟁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넉넉한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명예와 영광과 보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일생을 사는데 누구는 지옥 같은 삶을,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똑같은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명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선을 행하기에 힘쓰고 뱀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속이거나 숨기지 말고 진실하게 그 도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명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악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만이라도 이 명예의 가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악인들 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주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